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강화하기를 원하는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뭐죠?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그 고백서들이 몇 개가 있지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이제 좀 그걸 쉽게 풀어놓은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응. 그런데 그 반응 중에서도 최고의 반응.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참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도 렘넌트 출신 목회자로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반대로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배 실패는 뭐예요? 그러면 인생 실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공격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놓치고 살도록 만들 뿐 아니라 또 뭐예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면 사단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작할 때 이 본문을 딱 선택해서 멋있게 딱 멋들어지게 딱 읽고 딱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내용이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너무나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유명한 구절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란 이걸 알아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반역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속국돼 있을 때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죠? 학교에서 그 모든 그 과목의 모든 글을 다 일본어로 가르쳤고 이름을 개명시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 한창 공부하시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본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우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의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일본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좌측 통행 뭐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고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뭘 썼냐?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거기서 만나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혼혈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통혼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남유다는 이제 그 순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 취급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앙숙이었어요. 마치 우리 북한과 남한 같이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땅도 밟지 않았다니까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사장 내용이 그래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한 우물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와요. 그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20절에 예수님,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남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근데 이 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리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못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거기 못 가니까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우리 민족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심 산 말고 예루살렘 거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그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세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를 받거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에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예배는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짜 예배의 비밀, 참 예배자의 비밀을 알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 가장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가득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보세요.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장소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곧 이때다. 나중 말고 지금 예수님을 마주한 그 순간 너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소홀해졌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권역을 맡고 있을 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아는데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줌으로 예배 드릴 때는 바지는 이제 조금 편안한 바지 입고 위에만 이제 셔츠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여러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집에서 준비하고 옷도 입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옷도 깔끔하게 처음엔 차려입고, 근데 아마 한두 번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갔다 오고,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예배 드리다가 좀 바쁜 일 있으면 이따가 저녁에 봐야지 하고 잠깐 꺼놓고, 아마 여러분의 예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자의 질문처럼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예배,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잡아주시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예배.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졌다, 예배가 조금 여러분의 삶에 편안해졌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장도 갖추면 너무 좋고, 여러분 자세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나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참된 예배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과 어디에서 얘기를 나눴다 그랬죠? 우물가에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요청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물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얘기하시고 이 여자도 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물을 얘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13절에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물, 이 여자가 말하는 이 물은 먹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마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래요. 샘물이래요. 여러분, 이 물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생수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또 육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르러 이 우물가에 또 오지 않도록 나를 해달라고.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이 물 길르러 대낮에 오는 이 신세와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내 이 신세가 상황 형편이 너무 비참한데 예수님, 당신이 그 물이 있다면 나 좀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대뜸 남편 얘기를 해요. 다짜고짜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여자의 숨은 고통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찌르시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그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걸 마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제 마음에 와닿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죠. 어디 한 영역이나 한 분야에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주님은 뭐 하기 원하는지 아세요? 마주하기 원하세요. 정직하게 내 인생에 지금 목말라서 갈증이 오고 있는 지독한 괴로움 속에 지친 그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마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의 목마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찾으니까.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말을,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이죠. 이 말을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이 말을 고삐를 잡아가지고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억지로 목을 잡아다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물을 먹어요? 자기가 목말라야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뭔가 결핍되어 있고 지금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 어딘가로부터 오고 있는 그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여러분 그걸 마주하기 원하세요. 정직하게 마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마주해 보세요. 오늘 그거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가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업, 공부에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 없으세요? 학업 때문에, 혹은 진로 때문에 성공, 출세, 부귀, 영화, 명예, 자리, 위치, 그리고 안정적인 삶,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 누구에게 관심을 받는 거, 오늘 이 여인처럼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남자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남편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갈급함을 이 여인이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이 영적인 근원의 목마름을 남자들에게서 해결해 보려고, 해소해 보려고 이 기구한 삶을 살아오던 여자가 우물가에 대낮에,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햇빛이 없을 때 물을 뜨러가지 대낮에 물 뜨러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대낮에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간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물을 가지러 갔겠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은 남자로도 채울 수 없었고 우물의 물로도 채울 수 없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종교적인 예배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숨겨져 있는, 감추려 했던 그 목마름을 마주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곳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며 살고 계세요? 영적인 목마름은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이거 오늘 13절, 14절에 나왔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한 주 동안 살아오는 우리 인생길 목마름 가지고 있는데, 그 목마름이 예배에 나와서 해소되는 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다른 우물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우물 기웃거려봐도, 아무리 기웃거려도 거기에는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우물을 기웃거리고 다른 물을 찾으며 몸부림치며 돌아다니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 지독한 더위에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느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1,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대요. 그리고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은 일주일 안 먹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죠. 근데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독한 더위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때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그 얼음이 들어간 그 사이다 한 잔으로 그 갈증이 뻥 뚫리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어디 와서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와서 그 목마름이 갈증되고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우물을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생수, 다른 물을 구하며 살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그 갈증들이 해소되는 이 예배의 축복, 진정한 예배의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앞에 불렀던 임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